오늘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동지날입니다. 이 동지를 맞이해서 우리 파교사에서는 7일간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7일 기도하는 것은 그날 제가 첫 입제 때 아마 이야기를 다 드렸을 겁니다. 그날 못 오신 분들은 큰 거를 놓쳤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동지라서 절에 오셨다. 동지, 무엇 때문에 동지하고 불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동지는 다만 무슨 날이냐면 우리나라의 민속일, 세속일, 그저 적은 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왜 팥죽을 먹느냐? 붉은 것은 귀신을 쫓는다. 이래서 척사한다. 삿된 것을 갖다 버린다. 그런 뜻에서 팥죽을 먹습니다. 팥죽 먹어가지고 팥죽 먹어서 귀신을 쫓을 것 같으면 많이 먹어야죠.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어머니가 그 팥죽을 쏘가지고 그 좋은 팥죽 새로 도배한 벽에다 갖다 뿌려요. 차마 어머니가 하는 일이라서 가정과 동시에 자녀들 잘 하게 하는 그 엄마 마음, 이것이 오히려 존경스럽지 이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았더랬습니다. 그 팥죽 벽에 뿌리는 것보다는 밝은 마음 쓰는 것이 삿된 기운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누구든지 아마 삼재 또는 판란 또 갑자기 닥치는 불운에 대해서 누구든지 걱정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불운이 걱정되거든 오늘 본문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파괴사 신도님들은 어떤 경우라도 점을 본다든지 연말 연초 빵집 점쟁이 또 부적사로 갑니다. 왜 파괴사는 부적도 안 써주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저로서는 답답하지만 억장이 무너지지만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이 부적 이야기 하니까 제가 홍콩 홍법원에서 홍법원 원장을 10년을 한 사람인데 거기에 대학까지 나온 여자들도 무엇이 어떻다 하면 막 부적 써달라고 그래요. 그 부적까지만 또 써달라고 하면 괜찮아요. 무엇까지 갖다 태우냐? 자기 속옷까지 갖다 태워요. 누가 와서 뭐 하면 남편 바람난다 그러니까 그런 삿된 생각, 삿된 행동, 삿된 말을 듣고 나면 빈총도 안 맞은 것보다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뭐 속옷 아니라 뭐라도 갖다 태우죠. 그것도 밤 12시에 잠도 안 자고. 그런 허무한 짓도 배우고 배우지 않고 또 돈이 있고 없고 그 상관없이 좋다 그러면 하고 싶은 게 중생심이에요. 절대로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무당집이나 또는 점이나 또는 부적서거나 또는 운맞이라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밝은 마음이 밝은 운명을 부르는 겁니다. 바른 마음이 바른 운명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7일 기도한 그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살아간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역시 그 법구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부터 서론이고 이제부터 진짜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법구경은 아마 금강경과 동시에 제일 많이 읽히는 경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생생한 목소리, 생생한 음성, 그리고 행동, 실천까지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은 지성인들이 또 지식인들이 서구에서 제일 많이 번역되었거니와 또 많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류의 번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한 15가지 넘게 이 번역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어느 것을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법문을 들을 때나 경전을 읽을 때 제일 조심하고 또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은 아주 조용한 마음으로 경전을 읽고 또 법문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 하는 그런 시비 분별의 마음으로 경전을 읽는다든지 법문을 듣는다 하면
오히려 듣지 않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 구절이라도 담아놓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여러분들 연불 해보면 그렇지요. 부처님 말씀 우리 가슴에 묻어놓으면 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런 좋은 부처님 말씀 또 법문 들을 때 그저 믿고 텅 빈 마음으로 믿고 들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차츰차츰 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때 어떤 시비의 분별 선입관도 버리고 법문을 듣고 또 경전을 읽으셔야 할 겁니다. 그 믿음으로 들으면 제일 좋습니다. 아주 조용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법구경 제15장에 있는 행복이라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행복, 아마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한결같이 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미래도 하시는 참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저는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못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돈이 없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불구자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부잣집에 태어나고 남에게 칭찬받고 어떤 사람은 또 훤하게 잘생겨가지고 남에게 존경받고 어떤 사람은 목소리 하나만 이쁘도 많은 사람들에게 참 사랑을 받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었더랬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조상이 탓이다. 부모가 나를 잘 못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몽공이 같이 태어났다. 또 나의 부모들이 가난한 집에 내가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 또 나의 국가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3등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부모와 국가와 사회를 원망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 이것은 물론 일반 사회에서 잘못된 관념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 딱 한마디로 잘라주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은 너 자신이 지어난 업이다. 절대로 국가나 사회나 부모나 조상이나 다른 데에 탓을 돌릴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지어난 업이다 그랬어요. 스스로 지어난 업은 과거생에 지었기 때문에 금생에는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한결같이 추구하는 행복,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행복은 우리에게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복의 시간은 많아도 아무리 많아도 적은 것 같고 고통의 시간은 아주 적은 것 같은데 커 보여요. 우리가 한 세상 살아오면서 기쁜 일, 즐거운 일 이것은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괴로운 일은 오래오래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래서 고통이 큰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많은 분들이 오히려 즐거움, 기쁨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행복의 요인 가운데 이 법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합장하시고 부처님 말씀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움 속에 살면서 미워하지 않으며 내 삶은 더없이 행복하여라. 사람들 서로 미워하는 그 속에서 나만이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미워하지 말고 바람처럼 물처럼 살아가자 됐습니다. 이 번역하는 사람이 아마 시인인가 봐요. 조금 시적으로 이래 잘 번역을 했는데 듣기 쉽지요? 누구든지 다 알 겁니다. 이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오면 이렇게 묻습니다. 자그마치 안부를 12가지나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시집간 딸, 또 멀리서 온 사이, 안 그러면 객지에 있던 그 아들이 왔을 때 무슨 차로 왔노? 비행기로 왔나? 새마을로 왔나? 안 그러면 무슨 왔나? 이렇게 한두 마디로 끝나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12가지나 묻습니다. 어디서 안거했느냐? 날씨는 골랐느냐? 또 이 닭발은 잘 되었느냐? 이교도들이 비난하지는 않았느냐? 또 오는데 큰 강은 없었느냐? 사나운 짐승은 없었느냐? 어디서 노숙을 했느냐? 어디서 닭발을 했느냐? 발은 부러뜨지 않았느냐? 정진은 잘 되었느냐? 이렇게 가지가지로 묻습니다. 왜 묻느냐? 그 사람의 마음자리를 훤히 다 보고 있으면서도 묻는 거예요. 알면서도 묻는 겁니다. 왜?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자꾸 시키고 그래 함으로써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고 안정을 가지고 또 기쁨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른들이 만나가지고 눈도 한 번 안 주고 지나쳐 버리 봐요.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시피 그렇게 자상하게 묻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렇게 쉬운 이야기, 알아들으면 바로 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부처님 말씀도 아마 우리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실천하는 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실천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교를 알고 설령 그렇다 손치더라도 오늘은 동짓날이다, 파괴사에서는 틀림없이 법회가 열릴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아랫목에 그냥 누워서 반듯하게 누워 있어 봐요. 그거 하고 또 오늘 동짓날이니까 법회가 있으니까 나도 기쁜 마음으로 절에 가야지 하고 툭툭 틀고 일어나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해가면서 올라왔을 때 아마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참배하는 부처님은, 관세음보살은 훤하게 웃으면서 여러분들을 맞이할 겁니다. 알고 행동하지 않는 것과 행동하는 것, 바로 이 행동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복을 짓는 겁니다. 복 가운데는, 이 행복을 만드는 요인 가운데는 가지가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미움에 관한 겁니다. 왜?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더불어 살아야 할 상대, 참 소중한 인연, 부모, 형제요, 자식이고 또 가까운 친척이지만은, 그러나 살다 보면 때로는 미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조건, 어떤 인연, 어떤 환경이었건 간에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배우건 배우지 않았건 지위가 있건 지위가 없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은 돈 때문에 이 부모와 자식, 또 스승과 제자, 이 아무 차별 없이 갈라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움 속에서 살면서 미워하지 않는다, 이거 어찌 보면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이걸 실천만 하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놓는 일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을 겁니다. 미움이 일어나는 그 상대를 어떻게 하면 순화를 시키느냐. 어느 분이 자기 시어머니가 그렇게 밉대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밉대요. 한 집에 모시고 사는데 시어머니도 절에 다니고 이분도 절에 다녀요. 그런데도 또 배울 만큼 다 배웠어요. 시어머니도 또 이 며느리도. 그런데도 딱 보면 미운 거예요. 안 볼 때는 또 이제 부르다가 딱 보면 미워. 어디서 그 미움이란 것이 숨어 있다가 탁 나타나는 거야. 적각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 스님한테 물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봐서 미워지지 않을까? 사전에 참회 기도를 하고 그 시어머니를 딱 보는 순간 밉다 안 밉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뭘 하라고 그러냐면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라고 그랬어요. 관세음보살 연부. 왜? 우리 한 생각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항상 일어나질 않습니다. 한 생각만 일어납니다. 한 마음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움이 일어나면 바로 저가 그걸 깨 부수는 걸로 관세음보살 그 이상이 없습니다. 아주 좋은 묘약입니다. 왜 그러냐면 속으로 미워하면 이것이 인이 돼가지고 다시 그 화살이 내 밖에 날라옵니다. 화살이 날라와요. 여러분들 말 안 하면 모를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어떤 부인이 임신을 했더랬어요.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싫다 이겁니다. 낙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나는 이 아이가 싫으니까 낙태를 하겠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느냐? 내 자식 내가 그거 한다. 낙태하면 너는 내하고 돌아서야 된다. 그러니까 워낙 남편 되는 사람이 단호하게 잘라서 말하니까 그 기에 눌려가지고 그러나 싫다 이거요. 나는 배 부르는 것도 싫고 아이 낳는 것도 싫고 아이 거두는 것도 싫다 이거요. 10달 내내 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있어도 280일 이상은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 있지를 않습니다. 태어나고 난 뒤에 이 아이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안 먹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지어놔서 한 말이 아니에요. 저 태교 에세이 보면 아마 이 대목에 글을 썼을 거예요. 한 생명체,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다 압니다. 왜 아느냐? 식이 있기 때문에, 업이 있기 때문에, 식이라 그러면 어렵고 업이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안 보이지요? 안 보지만 엄마 마음까지 읽는 것이 바로 생명체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워하면 그 미움이 다시 화살이 돼서 내게 돌아오기 때문에 미움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이 임신을 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조금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여자로서 계리사 시험청도 합격했으니까 그것도 우리나라라고 미국 같은 데서 합격하고 나니까 여자 콧대가 얼마나 높겠어요. 예. 그래서 남편도 보니까 개떡 같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보니까 어쩌다 돈 몇 푼 생겼지 이런 정도로 무시 또는 경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싫었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 한국에서 미국까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사람이 가가지고 귀여우니까 손주 한번 안아보려고 그러니까 안아보면 그렇게 탁탁 털쳐요. 징그럽게 울어 사는 거예요. 징그럽게. 징그럽게 울어 사는 거예요. 그 아이가 3살 반 때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파괴사를. 그럴 때까지도 할머니가 한번 안아보려고 그러면 안 안아. 어쩌다 뽀뽀를 한번 하려고 입을 탁 때릴 정도예요. 그래서 그분 있는 데서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것만 보라고. 그때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 아이에게까지 불행을 더 전해주는 것이 바로 마음 쓰는 거다. 또 아이를 가지고 임신을 하고 싶어서 저를 찾아왔더랬어요. 이 아이가 스승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을 이 아이를 보면 알 거다. 그래서 임신을 새로 또 했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만 보기만 보면 빙긋빙긋 웃어요. 지금 태어난 지 한 2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남자아이고. 왜 그렇게 했느냐? 태교를 했기 때문에. 한순간 한순간 가졌던 마음이 그 바로 자기만이 아니고 자기 이세까지 생명체까지 연결이 됩니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이 미움이라는 것은 바로 내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 미움이라는 그 기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몸을 불태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도 죽이지만은, 자기도 불행해지지만은 남에게까지 불행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미움입니다. 이 미움을 없애는 방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세음보살, 그 염불을 하는 겁니다. 염불은 제가 언젠가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현재의 내 마음을, 어두운 마음을 밝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염불이에요. 흔히 노는 입에 염불한다. 노는 입이라도 염불은 해야 합니다. 노는 입이라도, 왜? 염불의 공덕은 바로 내 스스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염불은 부지런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합장들을 하시고요. 탐욕 속에 살면서 탐욕이 없으며 내 삶은 더없이 소박하여라. 사람들 탐욕으로 밤낮을 모를 때에 나만이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이 탐욕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자. 됐습니다. 어찌 보면 참 쉬운 이야기고 어찌 보면 아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5천년의 가난, 이 5천년의 가난을 벗기 위해서 1960년대부터 30년간 넘게 돈이면 된다, 경제성장 위주로 살아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부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거 한국이 이루어놓은 경제의 발전은 가히 미국이 100년 이상 노력한 것보다 더 빨랐다고 그래요. 경제학자들 이야기로서는 그만큼 급진적으로 노력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인생의 가치관을 이 돈, 욕심 충족, 탐욕에 젖어서 살아왔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된 행복, 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주 중요시 되어야 할 부분, 사람 됨됨, 인간 됨됨, 어른을 숭배하고 또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아끼는 가장 기본적인 이 윤리감마저 너무나 무너지는 현상을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아실 겁니다. 왜 이렇게 살기 힘들게 되었느냐? 우리는 경제 성장만 하면 잘 살겠거니 하고 이때까지 참 힘껏 노력들을 해왔는데 과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서서히 배우고 있습니다. 서서히. 왜? 돈만이 우리에게 참다운 행복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탐욕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가난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돈만 있으면, 경제적으로 넉넉하게만 하면 잘 살 거다, 이런 생각들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와서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가가는 이 IMF도 사실 경제만 하면 된다, 이런 논리로 간다 그러면 또 제2, 제3의 IMF가 옵니다.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은 의식이 깨어나야 합니다. 바른 생각, 동시에 바른 행동, 그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이 없다 그러면 그 도덕의 무너짐, 정신의 황폐함은 내 스스로 불행을 부르지만 남에게 경멸도 당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한 똑같이 윗동네는 양식이 없고 밑동네는 돈이 없어가지고 세계 도처에서 구걸하러 다니는 겁니다. IMF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남은 돈 빌려와서 그네들이 우리나라 너희들 경제 어떻게 해라.
경제 속국이 된 겁니다. 이거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떤 거냐? 제정신 차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 올곧게 하고 어떤 태풍, 어떤 뭐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바른 마음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또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탐욕 속에서 탐욕이 없어지는 것. 우리가 경제, 사회를 살아가려고 하면 경제를 갖다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너무 그게 노예가 된다 그러면, 탐욕의 노예가 된다 그러면, 경제의 노예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경제에 끌려가고 탐욕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부려가면서 탐욕을 오히려 행복의 도구로서 부려가면서 살아야 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합장들을 하시고요. 여기 영원한 내 소유는 없지만 그러나 생의 이 기쁨을 만끽하라. 생의 이 기쁨 속에서 빛 그 자체가 되어 살아가라. 아주 한이로운 이야기죠.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내 소유는 없다.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 또 부인, 여러분들의 자식 다 내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만입니다. 그저 지금 현재의 나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의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영원한 나의 소유는 없다. 잠깐 있다가도 없다. 아마 돈 많이 가졌던 분들, 또 과거에 잘 살았던 분들, 과거에 지혜가 있었던 분들 아마 절감하실 겁니다. 그러나 생의, 삶의 기쁨을 만끽하라. 이것은 어디서 오느냐면 삶의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탐욕이 적어지는 데서 오는 겁니다. 만약에 탐욕을 누린다 그러면 또 탐욕만 추구한다 그러면 참된 행복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 건강하게 부처님 제자로서 있다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대단한 기쁨입니다. 제가 홍콩에서 밤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뭐 밤늦게 전화 받는 건 거의 다 괴로운 일입니다. 전화 들자마자 어떤 여인이 울면서 전화를 합니다. 스님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감정도 북받쳤고 자기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이 안 됐는데 지금 병원에 가가 있는데 여기에 열 몇 군데 주사를 해가지고 찔러놔가지고 30분마다 그 마취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움직이면 안 되니까 주사를 너무나 꼽아놔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랬어요. 병원에 가니까 이 보살님은 저를 참 두루막자락을 붙들고 울면서 하는 말이 이 고통 내가 받고 싶다고. 무슨 그것을 지었기에.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 어린애가 새 생명이 무엇을 잘못이 했겠어요? 태어난 게 잘못인 거예요. 태어난 그 자체만. 그것은 과거 인연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걸. 그래서 금생의 일이 아니고 전생의 일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울고 감정이 북받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아이를 갖다 사랑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신 차려서 염불을 해주는 수밖에 없다.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다. 그 업을 소멸시켜주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달래면서 참 매일매일 병원에 가봤더랬어요. 그 아이도 때가 되니까 건강해서 잘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또 이렇게 부처님의 큰 진리를 만날 수 있다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대단한 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충족해도 모자라는 것이 중생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워낙 커가지고 욕심이 워낙 크니까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챙겨도 오히려 모자랍니다. 밥상도 한껏 차려놔놓고 차린 거 없다 그럽니다.
생의 이 기쁨을 만끽하라. 살아있음의 기쁨, 살아있음의 즐거움. 아마 지금도 우리나라의 큰 병원 거의 다 10,000원일 거예요. 병원에 가지 않고 이 법당에 와가 있다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행복입니다. 오히려 시내에서 맑은 탁한 공기 마시는 것보다 여기서 깨끗한 공기 한번 들으시는 것도 이 자체만 하더라도 행복이에요. 행복은 찾으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스로 불행을 자꾸 찾아다녀요. 보면 그거 참 묘하지요. 생의 이 기쁨 속에서 빛 그 자체가 되어가라. 내 스스로 빛 그 자체가 되면서 살아라는 이야기는 밝은 마음을 쓰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부처님인지 보살님인지 거지인지 누군지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밝은 마음을 쓸 때, 자비로운 마음을 쓸 때, 남에게 베풀어 줄 때 그때 바로 내 삶의 기쁨은 오히려 증가되는 겁니다. 어두운 마음은 그 자체가 불행을 부르지만 밝은 마음은 행복을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 어두운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 바꿔놓는 것이 뭐냐? 바로 염불이에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승리는 원한을 부르고 패배한 사람은 비통해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 승리도 패배도 모두 버린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된다. 흔히 승리하고 나면 참 즐겁고 유쾌하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에게는 승리도 있을 수도 있고 패배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너무 그게 탐착하다 보면 오히려 상처만 받는 겁니다. 그런 것에서 조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이냐? 조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당당한 불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당당한 불자로서 살아가는 일. 그것은 항상 마음속에 염불해가면서 살아가는 일. 기도해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주 당당한 불자로서의 도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장들을 하시고요. 욕망보다 더 뜨거운 불길은 없고 정욕보다 더 나쁜 악은 없다. 육체보다 더한 고통은 없고 열반보다 더한 기쁨은 없다. 이 구절 참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욕망보다 더 뜨거운 불길은 없고 정욕보다 더 나쁜 악은 없다. 육체보다 더한 고통은 없고 열반보다 더한 기쁨은 없다. 아주 쉬운 말이죠. 열반이란 것은 어떤 뜻이냐면 탐진치 삼독이 없어진 상태가 열반입니다. 바로 진리를 얻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이 욕망도 깨끗한 욕망은 참 좋습니다. 깨끗한 욕망이라는 것은 바로 원을 말하는 겁니다. 원력을 말하는 겁니다. 서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때 묻은 욕망은 그것은 아주 뜨거운 불길이다. 바로 나를 불태우는 뜨거운 불길이다 이겁니다. 미움보다 거의 정욕보다 더 나쁜 악은 없다. 부처님께서 또 앞 서두에 또 말씀하는데 여기 또 정욕보다 더한 악은 없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한 것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면 사람은 서로 사랑할 의무는 있지만 미워할 특권은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오히려 경멸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을 무시하거나 하는 그런 오만심도 기르지 않아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중생에게는 그런 마음이 더 일어나는 것이 참 상례입니다. 그래서 욕망보다 더 뜨거운 불길은 없기 때문에 이 욕망을 잠재워야 한다. 그 욕망을 잠재우고 나면 무엇이 생기느냐? 원이 생기는 겁니다.
미움보다 더한 악은 없기 때문에 미움을 잠재고 나면 오히려 그것이 선연이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면, 또 복을 근본적으로 짓고 싶은 이라 그러면 더러운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는 그 더러운 욕망을 순화시키면 오히려 지혜로운 이가 되고, 또 미움보다는 그 미움을 없애버리면 평화로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육신이라는 것은 왜 더한 고통이 없느냐? 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업으로 이루어진 이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보다 더한 고통은 없다. 그러면서 열반보다 더한 기쁨은 없다는 것은 이 육신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마음속에 탐, 진, 치, 이 삼독이 없어진다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은 환희로운 세상이고 기쁨의 세상이 됩니다. 그 기쁨, 그 환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되게 연구를 해보면 스스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불자로서 처음 믿음이 일어나가지고 신심이 일어나가지고 진실하게 연구를 해보면 법당에서 하건 또 절에서 하건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건 어디서 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일은 나의 밝은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밝은 믿음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 밝은 믿음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틀림없이 그 환희로움을 스스로 체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도님들에게 또 우리 젊은 스님들에게 이 기도하는 것을 많이 권합니다. 왜 권하느냐? 불교를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만 지식으로 접근하는 일, 하나는 체험을 통해서 하는 일.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부처님에게 삼배하고 천수경하고 또 어떤 분들은 108배하고 다라니하고 또 경전을 독송하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 체득할 수 있는 이 부처님이란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체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법구경에 굶주림은 가장 큰 병이며 육체는 고통의 근원이다. 이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 그대는 나을 것이다. 열반은 그것이 최상의 기쁨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 됩니다. 합창들을 하시오. 건강은 가장 큰 재산이요 만족할 줄 아는 것은 가장 값비싼 보석이다. 확신은 가장 위대한 친구요 열반은 가장 큰 기쁨이다. 되었습니다. 이거 역시도 아주 쉬울 겁니다. 이 세상 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 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육신이 있어야 된다. 몸이 튼튼한 것은 가장 큰 재산이지요. 또 이 세상의 복 중에 큰 복은 만족할 줄 아는 겁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 왜 난 우리 집은 저 집에는 그랜저 승용차인데 우리 집은 왜 액센트 뿐이냐 하는 이렇게 하면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늘 허덕입니다. 남은 무슨 차를 타든 나는 당당하게 걸어간다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시인인데 이분이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차를 팔았다고 그래요. 왜 팔았냐 그러니까 차를 자꾸 타고 다니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걷지를 안 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70이 됐으니까 좀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차를 없애고 나니까 오히려 더 건강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행복을 누리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만은 만족할 줄 아는 것. 고급 승용차가 있어서 만족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없어서도 만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물질이 있고 없음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면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님네들은 처음부터 가난을 선택하는 겁니다. 가난을 선택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더 살기가 편한 겁니다. 저는 주지 되기 전이나 주지 되고 난 뒤에나 저 방에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뭐 하나 더 있고 더 빼고 할 게 없어요. 오히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육신도 많다. 이래 가니까 사는 날이 즐거워요. 이 육신 있는 것만 해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가지니까 살아있는 그 자체도 숨 한 번 쉬고 들이쉬고 내쉬는 그것도 얼마나 기쁘냐 이겁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 우리들의 한없는 욕심, 끝없는 욕심, 채워도 모자란 그 욕심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것은 이성의 힘입니다. 이 이성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들 스스로 맑은 마음으로 염불을 하면 바로 이성의 힘이 나오는 겁니다. 또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이를 만나는 것은 축복이니 그의 곁에 살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하라. 어리석은 자를 만나지 않으면 기쁨이다. 영원한 기쁨이다.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 부처님의 생생한 말씀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평소에 많이 생각했었던 그런 부분일 겁니다. 지혜로운 이를 만나는 것은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른 스님 또는 큰 스님 또는 선지식을 만나려고 친견하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일, 그 지혜로운 일을 만나서 그 말씀 따라 수행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거다. 물론 평범한 행복은 남편 건강하고 돈 있고 또 자식들 아무 애 속 안 태우면 이거 자체도 평범한 행복이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번뇌가 없는 일, 이것이 참다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려고 하면 어리석은 자를 만나지 않고 지혜로운 이를 만나야 하고 또 덕이 없는 사람을 만나지 말고 복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덕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유사 종교 이런 것이 사이비 종교 이것이 많아가지고 한 4, 50만 명이 우리나라 국민의 10분의 1이 거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큰 진리를 만난 이 자체만 하더라도 복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가지 말라. 거기 원치 않은 고통이 따르게 된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산다는 것은 원수와 함께 사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의 기쁨은 넘쳐 강물로 흐른다.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 어리석은 사람은 몸이 바쁩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낱낱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어리석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번뇌에서 나옵니다. 욕망에서 나옵니다.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번뇌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어둡고 어두운 마음에서는 괴로움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영혼의 새벽처럼 깨어있는 이 인내심이 강하고 고개 숙일 줄 아느니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그의 뒤를 따르라. 저 별들의 뒤를 따르는 달처럼. 이 번역자가 시인이라서 그러는지 참 번역을 아름답게 잘했습니다. 영혼의 새벽처럼 깨어있는다. 항상 마음속으로 염불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이 밝은 이에게는 어떤 삿된 것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삿된 기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이 강하고 고개 숙일 줄 아느니 겸손한 이 겸손은 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인격의 향기는 멀리 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 법구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동지 7일 기도 아마 절에서도 부지런히 했지만은 집에서도 해가지고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삼재 팔란 그런 거 생각도 안 할 정도로 평탄한 1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